요즘 저희 집에 사소한 일이지만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10대가 되어지고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나이가 되어 이어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은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엄마와 심리전을 하고 있는 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쟤들이 자라서 저렇게 서슬퍼른 엄마 아빠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렇게 커버렸나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루는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가서 키와 몸무게를 재는데 어찌나 키에 관심이 많은지요. 내 키는 얼마인데 아빠 키는 얼마냐? 아빠는 아빠 키가 170 얼마라고 말했는데 왜 오늘 재니까 작아졌냐? 아빠가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키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또 제 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아빠보다 키 더 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 성장의 시간적 한계가 생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식물도 또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미생물까지 자랍니다. 이런 육체적 성장은 언젠가 그 끝이 있지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 정점을 지나고 되려 퇴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한 말은 제 키는 20대의 키이고 지금은 퇴화될 수 있으니 제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성장은 언젠가 그 정점을 지나 사그라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성장, 그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장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 성장의 시간적 한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이지요.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아직 자라나야 하는 성장하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끝없이 힘쓰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기를 완전해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5장 12장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스승이 되어야 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능력도 또 그런 의지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는 그러한 질책이기도 하고 지적이시지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우리의 한 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한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이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이고 우리가 머리로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홀로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던지십니다.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 생명을 찾으려면 잃어야 한다.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부에 대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섬기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삶에 매일 죽는 그런 삶을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의 욕망과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딛고 있던 그 한 발마저도 세상 편에 두고 우리의 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그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세상은 부유함을 최고로 지켜세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긍휼히 여긴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온유함보다는 강하기를, 긍휼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되갚기를, 또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세상만큼 강하고 클 수 있다, 우리도 세상만큼 똑똑하고 세련되고 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승자가 아닌 패자를 위한 복된 소식, 굿 뉴스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강함이 아닌 그 약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속에 이 사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 발을 모두 딛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직도 성장이 필요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 열정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로 우리를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 삶의 게으름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모든 성장에는 그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영양분을 받을 부지런함이 없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그 아들 3명과 심각한 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니 첫째 아들 사탄이 아버지, 예수가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사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이 예수쟁이들은 이미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사탄들도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알지 않니? 둘째 사탄이 그러면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서워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기를 보아라. 저 많은 순교자들을 보아라.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여도 불 속에 들어가는 저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들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마지막 셋째 아들 사탄이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오늘 예수를 못 믿도록 바쁘게 만들지요. 그리고 핑계를 대어 내일 믿겠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지요. 이제 이 제안을 다 같이 찬성하여 우리를 늘 이렇게 사는 것들에 일상의 삶에 바쁘게 만들었다는 또 다른 우화의 이야기지만 실로 동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게으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영적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을 날마다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침대에서 구르는 것이 제일 싫어해.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 정말 조금이라도 내 일상 가운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하루 종일 너무도 바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대에서만 굴러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게으름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그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에게 그 중심이 집중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심의 바쁨은 되려 영적인 게으름의 핑계의 그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한 영적 성장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항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하루도 빼지 않고 충실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만들어 온 그 규칙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그 바쁨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바쁨이라면, 우리가 침대에 구르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모양이라면 이 예배나 교회를 위한 그 섬김은 하나의 세상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런함, 그 바쁨을 가장한 영적 게으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변화에 대한,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정직한 고민, 변화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진리인 단단한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려는 실천적인 그런 열심이 없는 한 우리의 이런 부지런으로 인한 바쁨은 성장이 없는 영적 게으름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진정한 회개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시간을 아끼어 세상에 주어진 삶과 또한 하늘 백성에서의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게으른 생활을 하루하루 해가는 우리는 6장 5절과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 세상에 머무르는, 말씀의 초보, 선과 악을 삶 가운데에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에 바로 들어가면 깜짝 놀라 튀어가게 되겠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그런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죽게 된다는 그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인 기도의 시간을 또 내일로 미루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잠시 세상과 타협하여 미루는 영적 게으름을 날마다 모르고 피웠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 타락,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떠나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이 질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성장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례만큼 자라기 위하여서 먼저 회개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 그 행동과 연결되어져야 그 효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귀한 단어이지요. 우리가 그저 잘못하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다, 우리 삶이 세상과 너무 밀접하여 세상의 것을 따라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만의 용서를 구함이 아니라, 회개는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 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퇴보를 알았다면, 그 퇴보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 영적 퇴보의 자리에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발을 돌려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때가 오래되어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 소화를 시켜 우리의 영의 성장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자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은, 또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은 잘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만이 고백이 되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바로잡아 성장으로 이끄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성령님을 개업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를 이길 힘이 이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 회개는 첫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을 사는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몸에 잘못 성장한 부분을 도려내는 일입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34살의 여인인데 몸무게가 145kg랍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34살의 아가씨가, 아니면 혹시 결혼한 주부가 145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술로 인하여서 그 100kg이 넘는 종양이라는 것을 제거해낸 일입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2배가 넘는 종양을 지금까지 달고 살아온 그러한 일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몸무게가 늘어 비대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살과 뼈의 몸무게가 아닌 전혀 불필요한 종양만 자라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아직 세상에 2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180도 돌리는 일입니다. 회개는 이 불필요한 종양을 떼내는 우리 인생의 대수술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첫걸음이죠. 다음으로는 6장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확신,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은 내 눈앞에 닥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성장, 성숙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사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며 육적 성장의 단백질, 지방, 그 탄수화물과 같은 영적 필수 영양분입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성장의 이름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틀을 깨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부질없는 틀을 깨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는 이 믿음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틀을 버리고 깰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틀을 깨어버리고 깨는 것은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먹는 어린아이 습관들을 믿음으로 버려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살리시고 당연히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할 모든 영양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고 성장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종양만 키우는 일이죠. 회개가 그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이라면 사랑은 그 종양을 그저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 신학 논쟁을 하던 중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독특한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이 뭔가 독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을 그때 C.S. 루이스 교수가 그 방에 늦게 들어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다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학자들이 다시 토의하던 중 루이스 교수의 말에 동의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이 두 마디에 은혜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주신 그 사랑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삶 가운데 설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모든 허물을, 그 종양을 덮어버려 수술보다 더 흔적 없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 보이신 것이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뵌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게을러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정령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영적 성장을 날마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게을러서 너무 바빠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에게만, 우리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나아가며,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모양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실 신실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완전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나 그러나 저희들의 게으름, 저희들의 모자란 부분들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며 그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